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참 이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한 장 달력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또 남은 한 달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또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부조리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요, 화도 나고요. 그리고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100년 동안 살면서 신앙적인 깊은 사색, 그리고 삶의 지혜, 그것들을 꽤 나누었던 책인데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혜가 깊습니다. 100세를 사신 그분의 인생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이 되고 또 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인생의 부조리한 일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화도 나고요, 때로는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저렇게 잘 살다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때로는요, 원망불평하는 원불교 교인이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상처, 그러한 원망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2절 보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결과를 봐라.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아니다. 반드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보응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3절부터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세상의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면서 의로운 일을 위한 삶을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4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4절 뒤에 있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주위에 되어지는 일들,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기뻐한 삶이 없습니다. 얼굴이 늘 우거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부탁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3벌을 외쳐야 된다고. 기뻐, 바빠, 이뻐.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은요 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얼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고요. 꼴은 쉐입입니다. 모양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의 모습들,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서 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요 빛의 속도로 사람이 달리면 늙지 않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지구에서 벗어나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달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구는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빛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가운데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늙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늘 빛의 속도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저는 봅니다.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은요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거든요. 거의 13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또 억울한 일 당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김영석 교수님과 같이 100세를 살아보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 질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속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수준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고도를 높여서 더 높은 차원에서 봅시다. 여러분 고도를 높이면요 멀리 보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도를 좀 높여서 멀리 보고 넓게 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 큰 문제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와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다 맡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지혜의 말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